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긴 말을 줄여서 짧게 표현하는 것을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바보라고 얘기할 때에 무시하는 말이고 욕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듣게 됩니다. 근데 바보라는 말을 해석할 때에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의 줄임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해석을 하게 되면 듣기 좋습니다. 또 국가의 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 이름들도 줄임말로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한기총 하게 되면 어떤 총 이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한기총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민노총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긴 말을 짧은 세자로 줄이게 되면 하스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평소에 쓰고 싶은데 필요할 때에 찾게 되면 없는 경우들에 하는 말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 긴 말을 세 글자로 줄이게 되면 개스업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유능하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좀 뭐합니까?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쓰임받지 못하고 쓰여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능함을 자랑을 해요. 자기 재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도 괜찮을 때는 눈에 보이는데 정말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때, 꼭 할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남들처럼 대단하고 유능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하며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누구냐? 담대한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그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가르치거나 충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를테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충고하거나 조언하게 되면 마음이 약하고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들리게 되죠.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적인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또 잘 알려진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시가 아닌 먼 지방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골 사람이 서슬이 시퍼런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듣기 좋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도 기분 나쁜 화를, 저주를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 앞에서도 듣기 싫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강함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시골의 촌사람이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의 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듣기 싫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내가 좀 기댈 것이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더라 그 말이죠. 여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챙겨줄 거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 사극을 보게 되면요, 그 중국의 그 사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조선이라든가 또는 고려의 그 왕 앞에서 아주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해요. 정말 눈이 보기에 거슬리는 이제 그런 말도 함불하고 행동도 함불한다는 말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낸 황제의 백을 믿고 당당한 것이죠. 이 당시에 믿음의 대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르게 믿은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요. 나를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챙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